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율법에 관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크기로 나누었으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계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둔 계명 속에서 그들은 더 큰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이 불리한 작아 보이는 계명들은 뒤로 미뤄두고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율법사 역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전통관습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은 고르반 선언이라 불리는 관습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만 하고 나면 그 재산은 즉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더 이상 그 재산으로 부모의 부양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관습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크기로 나누어 부모 공경과 부양의 책임을 외면하는데 방패로 사용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그 행위를 의로 여겼습니다. 계명을 중요성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전통과 관습이란 이름으로 악한 일을 정당화하는 범위를 넘어 의로운 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사회 안에는 계명을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앞세워 다른 계명을 조정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백성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계명의 목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벌을 피하고 복을 받는 규범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태도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계명의 중요성에 따른 크기였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정죄를 면하려는 종의 태도로 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율법의 목적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불완전한 믿음 상태에서는 자주 세상의 규범 구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규범에는 죄가 크기로 나뉘고 그에 따라 벌금이나 형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한 인식 가운데서 10계명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더 큰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작아 보이는 계명들을 지키지 않음에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독특한 지점이 생깁니다. 계명의 크기와 우선순위를 나눈 뒤 작아 보이는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 큰 계명을 지켰다는 명분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태도는 계명을 가볍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되는 기쁨은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계명을 나누고 계산하여 얻은 평안은 거래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기쁨이 아니라 규범이 되고 평안이 아니라 복받는 지침서로 변해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처마 밑을 찾아 서 있는 것처럼 정죄를 피하기 위해 경계선 근처에 머무르며 복을 받기 위해 행동을 절제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비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머물러 책망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태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계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말씀으로 율법을 덮어버린다면 나의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나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상태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기 쉬워집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놓인 사람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아직 지키지 못하는 태도를 지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동역자의 변화에는 기쁨으로 칭찬하기보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인도하심 속에 변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변해가는 과정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그 빛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정죄를 피하려는 자리에서 사랑 안으로 옮겨설 때 시작됩니다.